예배 오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시 한번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두운 것 다시 한번 나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당신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고백합시다.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류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류 언제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성류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우리 기도자 나오셔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 또 영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1년 동안 1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약한 이 시기에도 학교, 학원,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꿈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 꿈이라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학생들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이 올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사 말씀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은 성경책 가져오셨더라도 화면을 웬만하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개역개정을 읽지 않고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말씀에 어려운 단어들이 몇 개 있어서 그 단어들을 좀 쉽게 여기서 잘 풀어놓은 것 같아서 이 성경으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으냐. 공중에 나는 저 새들을 보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겠느냐. 어째서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저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일하거나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는 못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서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가는 것, 따라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이 이거 본문을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물과 이제 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치 않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고, 경제 활동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물건 사고, 그리고 가서 일도 하고 알바도 하고 판매하고 이런 게 다 경제 활동이죠. 그리고 돈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외딴 섬에 가고 모든 것을 우리가 농사짓고 생산하고 만들고 철저하게 고립되고 단절된 삶을 살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에게 경제활동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 1순위가 뭐냐? 바로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집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이 있고 돈이 있어야 뭔가 해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돈에 대한 관심은 더욱 뭔가 과열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주식하는 분 많지 않나요? 많은 어른들과 청소년들도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뉴스에서는 학생들에게 조금 어렵고 읽히지 않는 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투자와 재테크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매일 크게 보도가 됩니다. 저 또한 돈에 관해서도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버는지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도 평생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모든 답변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공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에 관한 관점입니다. 관점이 무슨 뜻이냐? 관점은 바라보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3가지 주제로 이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돈은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은 왜 이렇게 힘이 강한지. 돈이 왜 이렇게 힘이 센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돈의 힘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입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거기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필기하실 수 있으면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돈은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돈이 왜 이렇게 힘이 센지, 그리고 이 돈의 힘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나름대로 돈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의 우리 목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돈은 어떻게 우리를 움직일까요? 네, 돈은 어떻게 우리를 움직일까요? 오늘 말씀 전체를 읽으면은 크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근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여러분 뭐 국어 시간에 이렇게 지문 보듯이 꼼꼼히 보다 보면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아까 그 본문을 그냥 통째로 띄워주실래요? 예, 말씀 봉독할 때. 19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여기서 보물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쓸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은 그것을 뺏기기 쉽다는 거죠. 좀이 먹기도 하고 벌레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도둑들이 가져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쌓아두는 건 헛되다 이런 뜻이죠.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둬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보물은 영원하고 매우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어서 읽으면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좀 다른 얘기를 하죠. 22절과 23절은.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 한쪽만 섬길 수 있다라고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째로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19절부터 21절,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읽은 세 구절은 분명히 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 읽은 24절도 분명히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낀 22절과 23절은 돈에 관한 이야기처럼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은 돈은 몸에 등불이고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고요. 그리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눈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 돈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졸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눈을 뜨세요. 눈이 밝아야지 몸이 밝답니다. 눈을 뜨세요. 네. 자, 근데 이 눈과 또 돈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성경이 실수로 이 내용을 이 사이에 집어넣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이 등불이라는 내용은 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눈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우리가 보는 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을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 만능주의라고 부릅니다. 물질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 우리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해서 사실 대학 가는 목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대학교 가서 전공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재능,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수능 성적에만 맞추거나 아니면은
그저 사람들이 전망 좋다고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그런 확률이 높은 과를 선택하고, 그리고 대학 이후에 직장을 고를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또한 어떤 직업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면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직업 혹은 그 직장을 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연봉이 높은 직장이나 전망이 좋은 전공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그쪽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돈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에 관해서 전혀 묻지 않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이러한 일상에서의,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의 하나씩 선택을 해나갈 때 돈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서 돈에 의한 결정을 하게 된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철저하게 검증해 봐야 합니다. 이 땅의 물질주의,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의 영적으로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우리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에서 돈에 대해서 꽤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주 말씀하신 이 단어가 뭐냐?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탐심이 크면 나의 모든 행동에 불필요한 정당한 이유를 자꾸 부여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거를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게 맞는데 거기다가 계속 뭔가 이유를 붙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혹은 나 스스로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이 탐심 때문에. 그렇게 돈과 탐심은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쉽지 않고 싫지만 우리를 정말 쉽게 움직이는 게 이 돈입니다. 자, 돈이 어떻게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지 좀 들어봤죠? 좀 이해가 됐죠? 네, 그거를 이제 봤으면은 다음으로 돈이 왜 이렇게 힘이 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돈은 왜 이렇게 힘이 셀까요? 오늘 두 번째 꼭지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내 보물이,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 21절에 따르면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자가 진단을 하는데, 나의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쉬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안식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물은 땅에 있는 것이고, 자, 이걸 좀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진짜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한 사람들한테 귀한 시간이거든요. 내일 월요일 또 시작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학교 가는 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또 일하는 대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통해서 주일날 안식을 많이 취해요.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뭐 요즘 뭐 백화점 같은 데도 바글바글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데를 간다든지, 캠핑을 간다든지, 뭐 어쨌든 땅에 있는 방법으로 안식을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말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쉬는지에 그걸 보면은, 어디서 쉬는지, 어디서 안식을 취하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땅에서 안식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고 어떤 좀 특징을 보이냐? 돈에서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돈 버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그냥 듣기에는 에이, 나는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너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 나의 그냥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챙겨주죠. 그리고 그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부모님이 다 해줘요. 그게 물론 감사하고 편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 일을 스스로 해야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 삶의 이유를 찾습니다. 사람이 가장 좌절하게 되는 순간은 남이 내 일을 다 해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다고 느껴질 때만큼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돈은 이 틈을 파고듭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터지면서 초창기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들이 기독교에서도 이단 이슈였죠. 이단. 뉴스에서 뭐 신천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신천지 그가 이제 유사 기독교인데 기독교인 척하는 가짜 종교인데 그 종교에 이제 보면은 신기하게도 젊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없는데 보통 여러분은 아직 청소년이니까 20대 초반, 중반, 30대 이런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대학교 때 한 친구가 카톨릭인 친구가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연락이 한동안 없다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소문을 듣고 나서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한테 계속 포섭행위를 하고 다녔더라고요. 그 친구가 신천지가 된 거였어요. 정말 총명하고 똑똑하고 영리한 친구였는데 왜 그렇게 될까?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한 사람에게 자리를 줍니다. 자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은 강의를 이렇게 나오고 교회 앞에서 강대상에 서는 것은 일단 자격이 부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교회 내에서 양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행위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 자리를 주는 거예요. 너 선교사야 이제. 그리고 너 여기서 이런 일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너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주는 거죠. 그 자리를 주다 보니까 내가 밖에서는 인정받지도 못하고 20대 초반에 정말 삶의 존재의 가치를 찾지를 못하는데 내가 여기 가니까 인정을 받네. 내가 여기 가니까 정말 사람 취급을 해주네. 별거 아닌 것 같은 나의 존재가 여기서는 인정을 받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어디를 공격하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이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없을 때 그 약한 부분을 돈이 파고든다는 말입니다. 돈은 사람에게 삶의 이유,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 돈을 벌지 못하면 가치 없는 일이라고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뭘 하든지 간에 계속 이익을 따지게 되고 그리고 돈에 따라서 사람의 서열을 나누고 더 가진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고 덜 가진 사람은 더 가진 사람에 비해서 가치 없게 느껴지게 합니다. 이게 바로 돈의 힘입니다. 돈은 삶의 이유 그리고 존재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힘이 세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의 힘은 정말 실로 이 바깥 세상에서는 엄청납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쓰나요, 혹시? 우리가 어떻게 돈이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왜 이렇게 힘이 강한지.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오늘 주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강력한 돈의 힘을 우리는 깰 수가 있을까요?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22절 띄워주실래요?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자, 22절 이 말씀을 보면요,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좋다라고 할 때 이 좋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를 보면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냐,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냐, 관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관대함은 돈의 힘을 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관대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영적인 관대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대함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관대해야 할까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관대함을 가지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누군가 특정한 한 대상을 위해서 관대함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관대함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관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내가 나보다 부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관대함을 가져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자들을 욕하고 비난하면은 어떤 거냐? 부자들 욕하는 사람 많죠? 비난하면은 아직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가진 것들을 계속 비난하고 있으면은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부자를 향한 관대함입니다. 우리가 부자들의 재력을 부러워하지 않고 관대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또한 어렵고 우리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는 법을 관대함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품을 수 있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 관대함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돈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이 관대한 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대한 눈은 곧 뭐냐? 관대함의 뜻이 뭐냐? 곧 사랑입니다. 우리의 관대함과 사랑은 돈의 힘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무리가 되고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대함과 사랑의 공동체는 내가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베풀고 나누며 살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 번째, 돈은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두 번째, 돈은 왜 이렇게 힘이 센가? 세 번째, 우리는 돈의 힘을 어떻게 깰 수 있나? 제가 말한 것들을 이제 좀 요약해 보면, 돈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를 조종하고요. 그죠?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돈의 힘은 예수님의 관대함과 사랑으로 깨부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주제들을 다 이제 좀 다뤘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목표라고 처음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목표는 여러분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아는 것, 돈을 바라보는 방법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죠? 돈을 바라보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돈과 이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려 보겠습니다. 돈에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 끝에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고요. 돈은 그저 도구로, 돈이 목표가 아니라 도구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목표로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끝이에요. 절정이에요. 그걸 위해서 살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돈이 목표가 아니라 돈은 그저 도구다. 그러니까 목표는 천국, 하나님 나라고 모두가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목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도구, 한 가지 도구. 그러니까 전부인 도구도 아니에요. 한 가지 도구예요. 여러 도구 중에. 그 도구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하려는 일들이나 저에게도 꿈이 있거든요. 제가 뭐 원래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일을 했었는데 사역자를 하게 되면서 생긴 저의 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이야기하면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거는 돈이 안 돼서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너의 아이디어는 수익이 나질 않는다. 그리고 너 생각은 많은 사람이 몰리지가 않는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꿈을 하나씩 밟아갈 때 돈 벌고 수익 내는 일은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31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4절 말씀 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제가 31절 읽고 여러분이 34절 읽어주세요. 제가 31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방향만은 똑바르고 그리고 돈은 그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한 가지 도구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면은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오게 하는 것 그리고 따라가야 하는 것 이런 거였는데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쳤냐? 설교를 까먹더라도 이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돈은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에 그냥 그게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돈을 향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재정을 우리에게 따라가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정말 돈은 너무나도 큰 존재이고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무서운 존재임을 삶을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릎을 꿇게 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쓰러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정말 강력한 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주 앞에서 기뻐하고 슬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학생들의 꿈과 우리 학생들의 소망이 모든 그 지향점과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달란트가 있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와 그 귀한 선물을 주심은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정말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표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돈에 의해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여쭙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말 모두가 새 힘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또 한 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중등부, 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짧게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예배 다 끝나고요. 그리고 줌 방에서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함께 공과 공부할 거고요. 고등부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공과 공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이랑 인사하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대화 나눌 수 있고 가질 수 있으면은 좀 짧게라도 대화 나누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 한 주간 필사 함께 했었잖아요. 예, 고등부는 두 명 했죠, 2명. 중등부는 꽤 많은 친구들이 했는데 우리 필사 함께 해주신 친구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필사에 관해서 이제 시상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서 카톡방이나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필사를 한 것은 사순절 기간이라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기간까지 꾸준히 이제 나아가면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씩 이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필사를 처음으로 시작한 건데 이번 또 한 주는 제가 이제 또 다른 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똑같은 거 하면 지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함께 감사일기를 써보려고 해요. 정말 살다 보면은 우리 감사함이 굉장히 많은데 좀 감사함을 잊기 쉬운 시절이 좀 요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랑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이러지? 요즘 나 왜 이러지? 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찾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이 있거든요. 그 감사함을 이번 한 주는 조금 되새기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함 우리 좀 적어보면서 그것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그런 좀 한 주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카톡방에 어떻게 하는지 올려드릴 거고요. 말씀도 매일 동일하게 올려드릴 겁니다. 말씀 읽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쓰는 것들 이번 한 주 동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줌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빨리 이게 풀려서 완화돼서 함께 만나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녕.